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사람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내가 한 평생을 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다른 말로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적인 이 삶은, 행복한 삶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비록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을 보면서 참 행복하면 좋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이 성경을 끊임없이 주시고 시편 150편을 주시고 또 1편을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보람되고 성공적인 삶인가?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 세상을 따라가고, 그래서 세상 악인들을 쫓아가고 이 세상에 두 발을 담그고 세상에 주저앉아서 살아갈 때는 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때 행복하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아니면은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안다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여기 인류 60억의 그 많은 인구들 중에서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몰라요. 언제 알게 되냐 하면은 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알 때 비로소 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고, 내 존재를 명확하게 아니까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도 알고, 또 내 정체가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 절망은 이 부정적인 절망이 아니에요. 이 긍정적인 의미의 절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덮어두는, 없는 척하는 가짜 희망이, 그게 참된 절망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빛을 통하여 나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은 행복한 절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병을 알았으니까 이제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내 정체를 깨닫지 못하면은 자꾸 교회에 나와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내 정체를 보지 못하면은 자꾸 구원과 멀어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매주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자기의 정체를 발견 못했잖아요. 그 평행선을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절망을 느끼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한 시편 113편도 보시면은, 여기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113편 6절에 보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미 구약 시대 때 그래 말씀합니다. 높고 높은 우주 만물에 충만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낮춘다. 그 얼마나 자신을 낮추냐 하면은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면은
그 높으신 분이 자기 자신을 막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얼마나 낮추냐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먼지 더미에 거름더미에 있대요. 먼지 더미와 거름더미가 뭐냐면 그 당시에 섬 안에는 나환자들이 못 삽니다.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돌로 던지고 조롱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 밖에 사는데 그 쓰레기를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환자들이 사는데 그게 뭐냐면은 먼지 더미, 거름더미예요. 근데 시편 저자는 이게 말씀을 통하여 내 정체를 깨닫고 나니까는 내가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다윗도 왕이잖아요. 궁궐에 살면서 호화롭게 살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니까는 내가 어디에 사는 존재였어요? 거름더미에 먼지 더미에 있는 영적으로 볼 때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를 낮추냐 하면은 이 거름더미에 먼지 더미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이 동등됨을 동일한 본질임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임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이 먼지 더미에 이 거름 더미에 냄새 나는 곳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또 낮추십니다. 할 수 있는 한 자기 생명까지 버리면서까지 낮추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시편 8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 도대체 사람이 뭔데 내가 뭔데 거름더미에 이 죄 더미에 있는 나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렇게까지 내려오시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그 풍요로움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신비입니다. 신비.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이 시편 저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사람이 뭔데? 인자가 뭔데?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고쳐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참된 기쁨을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보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캐는 거예요. 이 보화를 캐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자세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밥을 많이 먹습니까? 아픈 사람이 밥을 많이 먹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은 육체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은 뭘 먹습니까? 예, 우리의 육체의 영의 밥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도 건강한 사람이 말씀을 많이 먹겠습니까? 허약한 사람이 많이 먹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허약한 사람입니까? 예, 건강한 사람 꼭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왜요? 보화를 캐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영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캐내어 먹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집회할 때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다가 뭘 합니까?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다시 복음. 이 제목이 좋은가 봐. 막 여러분들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도 제목이 너무 좋아요. 나도 좋아요. 오세요. 다시 복음. 근데 로마 교회는 허약하기 때문에 다시 복음서를 쓴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소문이 자자합니다. 어떤 소문이 자자하냐면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소문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싸움 잘한다고 소문나지 말고 고발한다고 소문나는 교회 말고 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양육하고 이렇게 소문나야 돼요. 근데 로마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이 참 천지에 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 삶의 성령의 말씀의 열매도 많이 맺혔어요. 막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맺힌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지식도 충만해요. 모든 지식이 뭐냐?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열매, 삶의 예배도 성공하고 말씀의 지식도 충만하고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어요. 그 참 이게 칭찬받는 교회인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다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건강한 사람은 이걸 발견한 사람은 계속 말씀을 캐내요. 보화를 캐내요. 말씀에서. 왜? 말씀으로 내 영이 내 육체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은 오늘 시 1편과 150편과 성경 전체는 이 진리이신 말씀이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두 가지라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는 뭐냐 하면은 바로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회화적인 모습으로 시 1편에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는 게 뭐라 그랬죠?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나간다. 전진해 나간다. 확장되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자꾸 캐다 보니까는 말씀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쭉 흘러갑니다, 은혜가. 그러니까 말씀 곁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행복하냐 하면은 실패가 없어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 바라보면은 뭐 이렇게 돼야지 성공하는 거고 뭐 이렇게 돼야지 성공하는 거고 그거 이제 뻔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뻔한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그거를 아닌 척 하면서도 인본주의적 관점의 형통을 막 쫓아가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반드시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 마지막에는 자, 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영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형통, 성공을 여러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이 뭐냐? 올바른 태도, 말씀이 너무 좋아. 그 안에서 세상을 이길 지혜를 캐내고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을 캐내고 상처를 고칠 회복시킬 은혜를 캐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하가 묵상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관점의 성공은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지 마라, 그리고 높은 직급에 올라가지 마라, 그런 말은 절대 안 해요. 우리는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성도는 행복해하지도 않고, 물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고, 그럼 꼭 삐딱한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돈 10원도 없이 삽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틀릴까? 이걸 막 극단적인 막 그거로 몰아가서 삐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도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성도는 높고 낮음에, 우리가 직급이 대통령이 되고 높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 내가 덕보려고 하는 겁니까? 딱히 좋을 게 없어요. 우리가 물질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물질 나를 위해 쓸 겁니까? 별로 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이 없어도 우리는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는 직급이 높지 않아도 할렐루야. 왜요? 말씀을 통하여 보화를 캐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이 거름더미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품으시고, 그 거름더미의 모든 냄새 나는 것을, 죄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교회 다니시는 성도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삶을 바라볼 때 늘 가난하게 살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재물을 다 빼앗기고 쫓겨다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형통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성공 맞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보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47장에 보면은 이제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쫙, 환상이죠. 물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 물이 갑자기 쫙 불어나더니만은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다시 청량을 해보니까는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다시 물을 청량해 보니까 이제는 헤엄을 쳐야 돼. 다시 청량을 해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거대한 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강이 뭐죠?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강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강이죠. 근데 명절날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예수님의 배에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보화를 캐내는 사람은 성령의 이 강이 우리 심령 속에 막 줄기차게 흐르는 거예요. 이 보화를 못 캐낸 분은 물이 젤젤젤젤 흘러요. 겨우 뭐 막힌 것처럼 젤젤젤 흘러요. 그러니까 이 가뭄이 오면은 마실 물이 없으니까는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신비를 깨닫지 않습니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이지만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말씀을 배우려고 몸부림치잖아요.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올해는 제가 많이 못 갔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가서 말씀을 배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주고 싶고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싶고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 어, 보화를 캐내고 성령의 강이 막 흐르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성공하고 복된 삶이고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내년에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자, 형통하고 반드시 성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형통하다, 이 성공하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 우리가 왜 행복하냐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목이 계속 말라서. 어, 사람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는 사람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특히 우리 동양 문화권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동양 문화권은 뭐가 많이 발달되어 있냐면은 체면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몇 년 전에도 이렇게 들었던 얘기인데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교제를 나누는데 미국에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사람들 눈치를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체면 있잖아요, 체면. 예, 하나님을 하나님께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해도 아이고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 이렇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할까? 뭐라 할까? 근데 이제 외국에 이게 특히 흑인들이 찬양드리는 거 보면요. 너무 자유스럽게 그러니까 막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를 보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헌금을 할 때도 이렇게 한대요. 헌금할 때도 제가 우리는 헌금을 하려는데 5만 원짜리밖에 없어. 아휴, 그럼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헌금을 안 하든지 아니면은 5만 원을 내든지 그리고 아이고 배 아파라 이거 5만 원 낼 게 아닌데 근데 이제 어, 그 흑인들이 이런대요. 5만 원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5만 원 내고 잠시만요 하고 거스름 돈까지 내가 생각한 만큼만 내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맞는데 저도 그게 안 돼요. 내 체면상. 아니 목사가 어떻게 5만 원 내고 이 잔돈을 거슬러 가요. 그게 왜냐하면 이 체면 문화가 우리는 많이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체면을 가지고 인정받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체면을 차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다른 말로 호람되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 왜 그러냐면은 자 보십시오. 오늘 4절부터 이제 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 자, 6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 인정하시나 인정이나 동그라미 적으세요. 우리가 왜 복된 삶이냐 하면은 우리가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체면을 가지는데 그것보다 우리는 이제는 이제 기억하십시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체면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자 4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어,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시편을 쭉 보면요. 악인들은 화려합니다. 악인들은 권력이 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악인들 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73편에 의하면 악인들은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들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악인들이 화려하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뭐냐면 오직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화려해 보이지만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불면은 날려가는 겨가 뭐죠? 죽정이죠. 이 죽정이는 논에서 자랄 때는 이런 부흥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농사를 많이 하신 분도, 저는 안 해봐서 저는 당연히 모르지만은 농사를 하신 분도 얘가 안에 속이 찼는지 죽정인지 밥만 찼는지 몰라요. 언제 압니까? 거두고 나서 과거에는 키즈를 하면은 바람이 구 불 때 키즈를 하면은 안에 비어있는 죽정이는 어떻습니까? 무게감이 없어요. 날려갑니다. 악인들은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에스겔에도 나오는데 회칠한 무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구약 시대 때 팔레스틴에는 이게 거대한 이게 바위를 갖다가 파잖아요. 거대한 그 돌산을 파서 거기다가 이제 무덤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은 시체 근처도 안 가요. 어떻게 하냐면 이 무덤에다가 허옇게 회를 칠하고 아니면 뭐 알록달록하게 표시를 해놔요. 왜 그러냐면 멀리서도 보고 아이고 저긴 무덤이구나 안 가야지. 나는 거룩한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정신은 좋은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나는 괜찮아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 맞아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겉으로는 힘이 있고 화려하지만은 사실은 회칠한 무덤이다. 속에는 뭐가 있어요? 뼈,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알곡 같지만은 죽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꽉 찬 그 알곡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날 키질할 때 날려가면 안 돼요. 쭉정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결론.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보고 저번에 2단 영상도 봤잖아요. 그 2단 영상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지옥이 없다 그러죠. 제가 늘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유튜브도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특히 또 이게 제가 보니까는 그 뭡니까 저죠?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우파 좌파가 지금 현재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나눠져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정치 우파 좌파입니다. 그 유튜브를 보니까는 정치적 우파들도 많잖아요. 근데 정치적 우파 중에서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내가 참 성도들이 특히 경상도는 우파 영상을 많이 보지 싶은데 근데 우파 영상 중에 또 성도들은 그 목회자들 그 영상을 많이 볼 것 같은데 고민이 참 된단 말이죠. 그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럼 볼 때는 혹시 자주 보는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고 보세요. 이렇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이 악인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정이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 땅에서의 이 삶, 이 땅에서 말씀을 붙들고 즐거워하며 복된 삶을 살았던 이 삶으로 우리의 마지막은 형통하거나
영원한 멸망으로 사라지거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게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뭐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중간 지역 연옥이 있어서 우리가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헌금 많이 내면은 연옥에서 뭐 천국으로 옮겨가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돈 열심히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우리 조상들이 천국 가고 이러면 얼마나 희한합니까? 좋죠. 다 거짓말이죠. 그거는 세상 종교와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으십시오.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주 길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잠을 자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장이 아주 장황하게 길게 잠자지 말라고 그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24장, 25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알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4장의 징조를 얘기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깨어 있어. 그럼 깨어 있는 게 뭐냐? 25장에 깨어 있는 게 뭔지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름을 준비한 부지런한, 쉽게 말해 부지런한 게 껴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기름을 준비한, 부지런히 준비한 5처녀가 껴있는 거죠. 신랑을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달란트, 5달란트 부지런하게 남긴 그 사람이 뭐예요? 껴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름 타고 인자가 오셔서 뭐 하냐면 최후 심판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나눠집니까? 악인과 의인이, 그러니까 양과 염소로 나누어집니다. 마지막 날에. 근데 이 마지막 날에 나누어질 때 다시 합쳐지지 않아요. 이 나누어짐은 영원한 나누어짐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절대 어떻게 합니까? 의인들의 이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 길이 뭡니까?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이 길이 뭐냐 하면은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기 자신을, 세상을, 물질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을 채택했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심판을 하는데 누가 인정을 받습니까? 바로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나는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었겠습니까? 한 가지 목적입니다. 모든 성도는 깨어서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라.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 복음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